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날, 주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오곡백과가 우리 앞에 이렇게 거두어졌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우리들이 바로 추수 열매다. 추수 열매의 참된 의미는 곡식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뿐만 아니라 충만이란 무엇이냐? 충만. 우리가 많이 듣지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충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또 쓰여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먼저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뭐냐? 우리를 다 어디 안으로 또 끌고 가느냐? 예수 안으로 끌고 간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충만하신 분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만하시다. 그럼 우리는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땅의 언어와 천국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이것저것 부족함이 없는데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에서 생활한다면 중국 말도 다르고 한번 중국에서 살아보려고 합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중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보십시오. 사는 건 사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끼리 쓰는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충만이라는 건 돈이 충만하고 건강이 좋고 집안이 잘 되는 거, 그치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걸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뭘까요? 예수님 자체예요. 아멘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충만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누구랑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과 충만이라는 말이 또 세상에서 쓰는 말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건 그 다음에 말씀을 다 누구랑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예수님과 생각해서 연결해보자. 그것이 가장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충만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충만이 뭔지 이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충만이 뭡니까? 네? 충만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그 다음 절에 알려줘요. 충만이 뭐냐? 그러니까 잘 들으면 우리가 충만의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말씀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뭐로요? 충만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충만이에요. 자, 말기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즉각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는데 뭘 이루었다고요? 화평을 이루었어.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러면 충만이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된 것. 다른 말로 산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충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도 고개 좀 흔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쉽게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는 말씀을 어긋나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같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십자가 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돼서 충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충만이 뭐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뭐냐? 생명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기를 마심이라 기뻐하심이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은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가장 귀중한 영생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 충만이다. 뭘 얻은 것이요? 생명 얻은 것이 충만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 십자가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면 나는 할 말 없지. 왜?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국 가서 중국어로 설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따라하는 거죠. 누가 아멘하면 따라해요. 그러니까 송차 집사님 크게 아멘해 주셔야 다 따라해 주지. 그래, 이게 설교 끝이에요 오늘. 설교는 너무 쉽죠. 간단한데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라 그랬죠? 무슨 세계요? 생명의 세계.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누가?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거하게 되었느냐? 생명의 세계, 충만의 세계에 거하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살펴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되었다? 예수님이 되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처럼 되었다? 예수님 마음처럼 되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증명할 길도 없고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믿어진다는 말은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졌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고 믿는 나의 사람들도 어디 안에 있게 해달라? 내 안에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얻은 자가 되었다?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 잘 안 해서 이거 중국어를 붙여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말을 듣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뭐 좀 예화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안 쓰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금은보화 가졌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세계 재벌 1위가 누굽니까? 빈살만이죠. 우리나라 왔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 그 객실 몇 개나 있어? 400개인가? 100개인가? 400개죠. 400개 그걸 다 얻을 사람이 다 얻어 쓰는 사람. 이야, 돈 자랑하라고 우리나라 온 거지. 하여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제2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냐?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와,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다가 말씀 보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하나님 내게 뭐 좀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근데도 아멘 안 해주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해줬는데도 아멘도 안 해요 우리는. 왜 그러냐? 생각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말씀 들으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교회 올 때만큼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지. 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네. 주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지 내가 좀 자세히 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듣고 내가 하늘의 음성으로 대답해야지. 아멘. 그게 뭐냐? 바로 생명 주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빈살만보다 빈살만은 우리나라를 살찌게 해주고 우리 기업들을 살리고 우리나라에 뭐 40조 달러인가 40억인가 뭐 하여튼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지만 실제로 나에게는 뭐 줬어요? 10원짜리 하나 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주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되었느냐?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해요. 그게 추수감사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추수감사고 내가 어디 안에 있게 된 것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예요.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나를 드립니다. 누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 나에게 뭘 주셔서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지 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우리랑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죄 지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읽었던 말씀대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심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보니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오셨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니까 아유 목소리가 안 좋아서 누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찬양하라는 겁니까? 찬양은요 예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라니까 아우 뭐 바빠서 누가 바빠서 누구는 안 바쁜 줄 압니까? 다 바빠요. 아니 제가 제일 바빠요. 바쁘기는. 그런데 왜 찬양하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나에게 뭘 주셔서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 김종윤 선생님 왜 아멘도 잘 안 해주시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광이 된다. 십자가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 뭐 행복하게 즐겁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샤프하게 아주 똑똑하게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세계는 짧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너무 감사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된 것이 가만 보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느냐? 예수님께. 그리고 그 받으신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냐?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다 예수님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가져다 주셨다고요? 생명. 돈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원하십니까? 돈 원하면 나가세요. 저하고는 뜻이 안 맞아.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 그 생명을 날마다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근데 한 주간 살면서 날마다 바라봅니까? 날마다 뭐 하기 바쁩니까? 뭐 한다고 바쁘십니까? 그 말이 잘 안 풀려요. 신세 타령하고 자존심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생명 대신 예수님만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 힘을 다하여 충무사도 보지 마시고 우리 감사 비전교회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바라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해마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뭐한 데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뭘 받았다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이 죄가 덮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 얻은 거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이다. 신자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이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 집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라는 복된 세계를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하도록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모든 어디에? 충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만의 의미를 아셨죠? 또 설명하라면 잘 모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충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충만이고 예수님의 충만이 뭐냐? 나에게 뭘 가져다 주셨다고요? 생명 주심이 충만이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원수.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진노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거,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살리시러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요. 안수 집사님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면 크게 아멘. 예, 아멘. 사람은 별로 없으나 1000명이 아멘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될까요? 예,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아멘이 잘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더라 이거지. 안 나오더라 이거지. 어떤 사람이 뭐 은혜 받고 간증거리가 나오고 뭐 복 받으세요. 세상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말라 해도 뭐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삶에서 그런 가치관에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하늘의 사고방식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이 나오고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목적인데 그게 아멘은 못하고 아멘이 안 나오고 자꾸 말씀이 요상합니까? 잘 귀에 안 들어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뭘로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이 악한 행실로 자기중심입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된 너희를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화목 그 자체가 생명의 세계에 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었더니 나를 어떤 존재라고요? 나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할렐루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고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믿음은 예수 안에서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마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마한다.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 나는 충만한 세계, 무슨 세계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세계. 충만한 세계가 뭐라고요? 생명의 세계에 가게 된 것이다. 이걸로 나는 기뻐하며 춤추며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뛰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왜 생명을 주셨는가? 내일 죽어도 우리는 어디 안에 간다고요? 생명의 세계. 10년 뒤에 죽어도 우리는 어디 안에? 생명의 세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게 하셨느냐? 이 생명의 세계, 충만한 세계에 온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 마도록요 감사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 위에 가고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즉 복음의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에서 이걸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 그러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어제 우리는 귀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임직을 받으나 안 받으나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에 가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뭘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또 누구를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는 거야. 누가 나에게 쓴소리하면 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누구를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온갖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조그만 그 고생 좀 어려움 그걸 우리가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어려움, 원망, 불평 이거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져야 돼요.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뭡니까?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얻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목적이 내가 뭘 얻었으니까? 생명 얻었으니까. 그건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학문으로 내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어지느냐고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되어져야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생명의 세계야말로 바로 그 충만한 세계야말로 나의 세계구나. 내가 거할 곳이구나. 내가 사모할 나의 본향이구나. 아멘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요?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마한다, 자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것으로는 뭘 느낀다? 부족하다. 늘 아쉽다. 세상의 것으로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늘 부족하지. 돈 없어서 부족하고 건강이 약해서 부족하고 송찬 집사님 그지요? 내가 한 20년 전만 돌아갔어도 내가 이랬잖아 않을 텐데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늘 부족한 걸 느끼게 돼.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충만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신자답게 주어진 것에 마라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물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어려운 상황. 이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옵니까? 믿지 않는데도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빈 사람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변함없이 누구에게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충만한 세계, 그 생명의 세계만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요, 빈 살만 보고, 야, 너 이리 와봐. 너 우리나라 저 시골 초가집에서 살아. 그러면 빈 살만이 오겠어요? 자기 재산 때문이라도 못 와요. 누가 나를 해하고 죽일까 싶어서 못 옵니다. 오겠어요? 빈 살만 보고 저 시골에 가 살아라 그러면 초가집 하나 주고 못 삽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제일 귀한 생명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무감각해. 가치가 없어. 왜? 항상 눈은 어디에 가 있으니까?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만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것. 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아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믿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세계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계에 들어와 있다?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함이 바로 추수감사의 결정체가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 순간이 주의 말씀과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물론 이런 깨달음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라 보이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세상과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놔버렸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거부했는데, 주님은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늘 뭐하고 있습니까? 흔들립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인간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어디 안에 있게 하신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거하게 됨이 나의 축복임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